네, 저는 1부랑 2부의 제목이 계속 헷갈렸어요. 그래갖고 저도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뭐를 하는 거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응답이 다를까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첫째에게 했던 방법이 둘째에게 작동이 되던가요? 같은 자녀라도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이 중학교 때 작동이 되던가요? 체벌도 초등학교 때 체벌이 이제 크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상황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어쩌면 정말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당연하지. 근데 실제로 왜 그러실까라는 이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나의 현재와 나의 과거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건 나를 최상으로 생각하신다는 반증도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믿음이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막 쫓아내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막 저항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조차도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오면 물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원인 분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해주세요. 왜 우리가 못 쫓아내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의 과거의 경험과 능력만으로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새로운 차원의 기도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6장에서 고향에서 능력을 발휘를 못했어요? 같은 원리예요. 그들이 믿지 않아요. 배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신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해봐도요, 그 한 설교를 이제 각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여러 교회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설교예요. 대부분은. 그때는 긴장하고 처음으로 하니까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두 번째로 같은 설교를 해. 어떨까요? 조금 느슨해요. 나 해봤으니까. 그러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걸 하더라도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느냐, 아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랬죠. 이번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응답을 안 하시지? 응답이 왜 예전과 다르지? 결과만 얻어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답을 이번에는 주시는 거지?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도 알아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거 관심 없어요. 뭘 주실 거지? 맨날 이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응답이 다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제자들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놀로그라 그러죠.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다이얼로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께 묻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패턴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행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공식적으로 축적되는 학습 효과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 원칙이 아닌 인격적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응답은 훈련이고, 어떤 응답은 보호고, 어떤 응답은 연단이고, 그때그때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목표는 동일합니다. 응답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결국 목표가 뭐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도의 어떤 응답을 얻어내는 수단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정말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르게 응답해 주심으로 얼마나 그때그때 신선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발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관심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파악하시고 알아주시고 거기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 아니면 한 공동체 안에서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각자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저희가 분별을 해야 될지 네 분이 좀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옛날에는 간단하고요. 요즘은 복잡하고요. 옛날은 그냥 뭐 가장이 그냥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물어봐야 저는, 됩니다. 요즘. 그 난감한 경우를 진짜 경험을 했는데요. 결혼 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제가 배우자래요. 응답해 주셨대요. 그죠? 여호수아를 읽고 가서 정복하라. 뭐 이게 엉뚱한 얘기를 막 하면서 나는 전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기준이 뭐냐? 물론 그거에 대한 기준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말씀이 이 사람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죠. 가나안 땅 정복이 어떻게 저와 결혼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다. 거기에 땅이시네. 그러니까 최종 기준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충돌하지 않아야 되죠. 두 번째는 제3자의 조언을 구할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떤가 판단해달라. 세 번째는 잠시 멈추라. 그게 필요해요. 멈추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이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안 한 거예요. 멈추고 두 사람이 한두 번만 점검을 했으면 우리 동기가 잘못됐다. 그거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조언을 구했으면 죽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면 또 점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뭐 요 네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네. 뭐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아주 입에 달고 달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식 있잖아요.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것도 자꾸 응답받았다고 얘기하거나 응답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겨. 네. 그리고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너도 나하고 맞춰야 돼.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뭐 당신하고 결혼해 뭐 이렇게 응답을 저는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그 꿈꾼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우리 딸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꿈꾸고 나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리고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선악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뜻은 이미 주셨다고. 이때도 감사해야 돼, 이때도 즐거워해야 돼.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 취향, 당신의 취향 무시해버린 채 하나님의 응답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설교를 듣고도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응답이 아니고 뭘 이해해요. 그리고 딴 생각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가 대학교 때였는데요. 신앙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면 그게 그래서 제3자한테 꼭 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보이잖아요. 정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때는요. 그렇게 딱 말씀까지 가지고 나오니까 그 말씀도 지금에야 구약 교수니까 얘기해. 그때는 이게 그건가 해갖고 이게 두려움이 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반항하는 건가? 진짜로 거의 그렇게 한 80% 갔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걱정이 안 됐어요. 결혼하라 그래도. 그래. 어쨌든 그래서 신앙이 어린 분들이 흔들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 저는 이해해요. 이건우 목사님은? 네, 그 질문에 이제 똑같은 문제 다양한 네. 응답을 받았을 경우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네. 다양한 설교와 다양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정답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나만이 정답이다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경청하고 존중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또 결론을 내는 것이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 당회도 그렇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